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구약 10조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였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에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전쟁은 늘 있어 왔습니다. 무기 개발이나 군비 증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평화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기 개발과 군비 증강은 끊이지 않습니다. 가난과 불평등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사는 곳에는 언제나 가난과 불평등이 나타납니다. 양식이나 땅이나 자원이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적자 생존과 각자 도생이 생물과 사회의 기본 질서이어서도 아닙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데도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데도 끊이지 않는 것은 우리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롭지 않은데도 계속 나타나는 것은 우리 사람이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 않을 뿐더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그 최선이 자기 중심적인 최선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홍수가 일어나서 세계가 심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만큼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은 사람일 수밖에 없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도 생명들을 없애지도 않을 것이며, 오히려 사람이 악해도 땅과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마음을 정하십니다. 아니, 마음을 그렇게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하십니다. 성경은 전쟁, 폭력, 가난, 불평등 등을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쟁, 폭력, 가난, 불평등 등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성경은 전쟁, 폭력, 가난, 불평등 등을 죄라고 하고 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쟁, 폭력, 가난, 불평등 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초점은 성경이 그것을 알면서도 언제나 이렇게 슬프고 이렇게 서글픈 세상을 거슬러서 살림과 평화의 나라를 꿈꾼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 현실에 의해 깨어져도, 그 꿈이 번번이 사람들에 의해 짓밟혀도
성경은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노래하고 노력합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면 저 세상에서라도, 현세에서가 아니면 내세에서라도 그 꿈이 이루어지리라 바라면서 오늘 여기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과 불의한 땅을 하나님이 사랑과 인내로 바로 잡으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사람과 서글픈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 사람보다 더 아파하시고 참으시며 보존하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우리를 경쟁과 갈등의 삶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지혜와 믿음의 삶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경쟁과 갈등은 피할 수 없어도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자기 중심성의 결과입니다. 법과 정책과 윤리에는 모순과 허점이 많아도 그것 또한 그만큼 우리 사람의 교만과 욕망이 뿌리 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지혜가 있어서 현실을 바로 본다면 우리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과 우리 사람이 하는 일로는 평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의 지식, 우리 사람의 기술, 우리 사람의 능력, 우리 사람의 발전, 우리 사람의 최선 등으로는 같은 세상을 반복할 따름입니다. 역사가 보여준 사실이고요. 오늘도 나라를 가리지 않고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사람들 사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보게 되는 사실입니다. 희망은 그런 땅인데도 심판 대신 보존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들어서든 어느 왕이 다스리든 어떤 체제가 되든 바뀌지 않는 그대로인 현실에서도 타협이나 절망하는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성경의 선배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가정, 교회, 사회, 나라, 세계 등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질서가 잡히고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6.25 전쟁 73주년 기념일입니다. 명분이 무엇이고 시작이 어떠하고 과정이 어떠하고 결과가 어떠하든 전쟁은 우리 사람의 악함과 무지와 욕망과 자기 중심성의 결과입니다. 정당한 전쟁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의로운 전쟁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전쟁은 일어나면 사람이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만을 보여주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부추기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사람이 그러하고 사람 하는 일이 그러함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심판 대신 구원을 선택하신 것은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이고 사람이 망치는 일을 사람이 방관하는 일을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람에게 오시고 또 오시겠다는 뜻이고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찾으시고 또 찾으시겠다는 뜻입니다. 현실이 아무래도 모순이 많아도 불의가 팽배해도 신앙인은 사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새로운 세상이 있고 거기에 새로운 내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사람이 덜 싸우고 덜 미워하고 덜 차별하고 덜 불의하고 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성찰, 불의가 끊이지 않는 서글픈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있었던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동안 늘 읽어왔을 텐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이잖아요. 재앙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온갖 악과 불의,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후회하실 만큼 그 마음을 아프게 했던 온갖 악과 불의가 다 청소되고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게다가 노아가 보통 사람입니까?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기록되었고요. 심판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건진 그 가족의 대표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 그 희망이 넘치고 그 모든 생명으로 새로운 날에 대한 기대가 가득할 것 같은 그 시간에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것을. 사람 사는 곳은 늘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은 의인이다 하고 잘한다 하고 바르다 해도 결국 거기서 거기라는 것을.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은 하도 뿌리가 깊어서 좀처럼 제거되지 않는 깊은 죄성이라는 것을. 세상에는 불의, 모순, 갈등, 싸움, 폭력, 전쟁, 불평등, 미움 등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타나리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사사기가 잘 보여주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를 꿰뚫는 주제 성구인데 그 성구가 결국은 그 시대를 점점 더 암울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최선대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가장 좋은 쪽으로 나아가고자 하지만 불의와 모순과 갈등과 싸움과 폭력과 전쟁과 불평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사사기는 매 장마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점을 우리가 다르게 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임을 아시면서도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것을,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악하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생명을 없애지도 않겠다. 하나님이 다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고 아니 하나님이 이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탄식하신 게 아니고요. 포기하신 게 아니고요. 이런 세상과 거리를 두신 게 아니고요. 이런 세상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요. 이런 세상을 없애겠다 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런 세상을 당신이 보호하시겠다. 이런 세상을 당신이 보존하시겠다. 이런 세상을 당신이 참으시겠다. 이런 세상을 당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시겠다. 이런 세상을 당신이 감수하시겠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사람으로 안 되는 일을 당신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아파하시면서 이루시겠다. 당신이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다짐하시고 그렇게 마음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착한 사람들이 모여도 같은 일이 반복되죠. 착한 마음과 착한 의지로 착한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해도 같은 일이 일어나지요. 전쟁도 차별도 불평등도 그래서 늘 우리에게서 현실로 그렇게 다가오죠. 이런 사회에서 이런 현실에서 특히 우리나라처럼 동족 상잔의 큰 전쟁을 겪은 지 73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픔과 갈등이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회에서 길이 있고 희망이 있다면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부단히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노력과 몸짓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최선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룰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겸손히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고, 회의적으로 바뀌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대하고 노래하면서 그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알아야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볼 수 있어야겠고, 또 이런 사람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뿌리 깊은 죄성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옳다고 하는 것, 저희가 바르다고 하는 것, 저희가 잘한다고 하는 것, 저희가 최선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에 의해서 멀어지고 또 멀어질 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봅니다. 우리 사람들이 만든 전쟁, 갈등, 폭력, 가난, 불평등, 불의 등을 봅니다. 마음 아프고 속상한 이 현실 속에서, 서글픈 사람과 서글픈 세계를 바라봐야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저희는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세상을 보존하시며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마음을 정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부단히 하나님께 돌아가 부단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부단히 하나님께 맞추어 감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정의와 평화와 살림의 삶에 아주 조금씩이라도 가까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저희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저희의 사회를 지켜주십시오. 저희의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저희가 사는 이 땅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를 통하여, 저희의 기도를 통하여, 저희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